우리가 믿음의 대상에 관해서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2번 했고요.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2시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령 하나님, 성령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 다 우리 믿음의 대상이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고 있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있고요. 성령님에 대해서는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이라고 하면 각자 다 나름대로의 그 그림들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달라서 그 성경에서는 과연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성경적인 근거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좀 수정하거나 아니면 전면적으로 좀 고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계시는 그런 말씀인데요. 보혜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조금 이따가 나중에 설명을 하고요. 17절 보시면 성령을 뭐라고 설명하냐 그러면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 우리는 보통 성령을 무엇과 연결시키죠? 기적이나 치유나 뭐 이런 것과 계속 연결시키는데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그런데 아무나 보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성령이 어디 계세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은 밖에 계시는 게 아니고 저기 하늘 위에 계시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내 속에 계시는 분이다.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다? 곧 진리의 영이시다. 진리의 영이시다. 다음 요한복음 15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일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이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보내주셔야 돼요. 저도 그 어렸을 때 부흥회 많이 쫓아다녔는데요. 여러분도 부흥회 혹시 가보셨어요? 30년 전. 그러면 부흥사 목사님들 그 일단 목소리가 저하고 틀리잖아요. 쇳소리가 나야 되고 성령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불 받아라 그러고 좀 비슷하죠? 불 받아라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마치 성령을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을 던져주는 것처럼 그래서 이쪽 불 받아라 그러고 그러면 막 아멘하고 막 쓰러지고 뭐 어쩌고 난리를 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지 능력 있고 은혜 충만한 목사가 마음대로 주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건 그 사람의 영이지 거룩한 영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보혜사 진리의 영을 보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계속 하시다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도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뭐가 돼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성령 충만한 사람이 뭘 해야 된다고요? 증인을 돼야 돼. 증인. 딴 거 하지 말고. 그래서 이런 말씀대로 드디어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난 증거가 뭐죠?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증인이 되었다. 그런데 다른 말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매일 말씀 묵상에 보면 바벨탑의 저주가 끊기고 성령의 하나 되신 역사 뭐 이런 그 기도의 내용이 있었는데 성경에는 대인방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는 건 대신방언,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방언이고 사람을 향해서 하는 방언은 딱 2번 나와요. 구약 성경의 바벨탑 사건과 신약 성경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은 하늘까지 닿을 수 있는 성을 우리가 쌓자. 노아 홍수 사건 다음에 혹시나 또 홍수 때문에 우리가 멸망당하는 일이 없도록 성을 높이 쌓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괘씸하셔서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려요. 그래서 어제까지 분명히 말이 통했는데 아침에 갑자기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거죠.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이 민족의 기원이 되었다라고 이제 보통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른 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 사람의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했죠. 심지어 우리는 같은 말을 사용해도 저 사람이 뭔 얘기하는지 못 알아들을 때 많이 있잖아요. 안 그런 것처럼 시침이 떼지 마시고 남편이 말해도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을 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니까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말로 하고 있는데 일본 사람은 앉아서 일본말로 듣고 필리핀 사람은 필리핀 말로 듣고 그래서 언어의 한계가 극복이 된 거죠.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증거가 뭐였냐 그러면 하나됨이에요. 일치예요. 일치. 그게 팔복에 나오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래요. 근데 이상한 게 한국 교회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끼리 많이 싸워요. 그런 거 많이 보셨나요 혹시? 네? 기도 많이 하고 은혜 받고 뭔가 좀 뜨거운 사람들끼리 싸워. 이건 잘못된 영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등장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 되는 거예요. 서로 통하지 않았던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하는 거. 그래서 그 통하는 걸 그 기라고 하잖아요. 기. 혹시 아세요? 기가 그 쌀미자 위에 이렇게 바람이 부는 모양을 이렇게 형성해서 만든 거거든요. 이 바람, 이걸 푸뉴마 그래요. 그래서 성령은 바람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나가면 벼가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지나가면 나뭇잎이 흔들리죠. 그래서 이 기가 도올 김용옥 선생은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동양적인 표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모두가 다 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 기가 끊기면 뭐라 그러죠? 기절이라고 그러는 거죠. 기가 끊어지면 기절하는 거예요. 기가 움직이는 운동이 세면 기운이 세다 그래요. 그리고 기가 감소하면 그게 감기예요. 기가 약해지니까 감기가 되는 거예요. 모르셨어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기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해지는 거죠. 그런데 눈빛만 봐도 얼굴만 봐도 이 기가 통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기똥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기통을 세게 발음하니까 기똥차다 그러는 거예요. 기똥차다. 야, 기가 막혔던 것이 뻥 뚫리니까 야, 기똥차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감탄사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기똥차게 하는 거예요. 서로 막혔던 마음이 뚫리는 거죠. 눈빛만 봐도 그 사람의 마음이 읽혀지고 그 사람의 감정을 우리가 공감하게 되고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증거인데 한국 교회는 이상하게 성령 충만해서 은사를 받으면 그 사람이 잘난 체하고 교만한 체하고 과시하고 다른 사람 깔보고 야, 나 이거 하는데 너 이것도 못해? 너 교회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이것도 몰라? 이러면서 이상하게 오히려 더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 거예요. 그죠?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어서 제 얘기가 뭔지 이해를 잘 못하시니까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보시죠. 땅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 1절은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천지를 창조할 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2절에 보면 뭐가 있었어요? 땅이 있었어요. 흑암이 있었어요. 어둠이 있었고 수면이 있었어요. 물이 있었어요. 그 상태에서 창조를 하신 거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하신 게 아니거든요. 근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했다. 이게 바로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1장 26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이에요. 우리의 형상. 아니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쓰지?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할 때 이 동사는 단수예요. 그래서 이걸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창세기 1장에서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엘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부르는 약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러잖아요. 임마누엘 그러죠. 엘로힘 할 때 이 단어는 복수형인데 동사는 단수형이에요. 주어가 세 분인데 함께 일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혼자 만드신 게 아니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이서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창세기에서부터 예수님의 증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증언이 이루어진 사도행전에 이르기까지 이런 삼위일체 성령님에 관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다. 이게 지금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삼위일체란 무엇인가? 삼위일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의 위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위치와 격이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삼위가 세 개의 위가 일체 하나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 안에. 이 삼위일체로는 굉장히 좀 신학적으로도 논란이 많고 이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면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는 지금 목사잖아요. 근데 집에 가면 아내 앞에서는 남편이고 자녀들 앞에서는 아버지입니다. 그죠? 사람은 하나인데 누구 앞에 있느냐에 따라서 제 역할, 위치와 격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다고 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역할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교회에 있으면서 동시에 집에 있을 수 없잖아요. 네? 집에 있으면서 동시에 교회에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동시에 여기저기에 사역할 수 있고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만일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으면 하늘에는 안 계신 게 돼버리잖아요. 그죠?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함께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 계시는 성자 예수님이 있고, 그죠? 음성은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고, 성령, 거룩한 영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많이 헷갈리는 게요. 성령의 모양이 비둘기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그 성화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요단강가에 있는데 위에서 비둘기 같은 게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거 잘못 그린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고 그랬고요. 이 말씀도 보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고 그랬지 비둘기가 내려왔다고 안 그랬어요. 비둘기가 날다가 땅에 이렇게 앉는 거 보셨어요? 혹시? 어떻게 앉던가요? 네? 철푸덕하고 앉아요. 쫙 내려왔다가 땅에 있으면 살짝 떴다가 탁 이렇게 앉잖아요. 잘 보세요. 동네 비둘기 있으면. 이렇게 바로 내려와서 앉는 게 아니라 내려왔다가 살짝 탁 이렇게 앉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를 타고 하다 브레이크를 밟을 때 처음부터 밟아가지고 정지할 때까지 계속 밟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몸이 앞으로 이렇게 쏠리게 되잖아요. 근데 브레이크 밟았다가 거의 섰을 때 약간 뗐다가 다시 밟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멈추듯이 성령께서 그런 모양으로 예수님 머리 위에 내려와 앉았다는 거지 비둘기가 내려와서 앉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비둘기 같이 내려서 임했다. 그러니까 성화에 비둘기 그려져 있는 걸 보면 사지 마세요. 네? 그건 잘못된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 성령이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 모두가 다 함께 계신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이 한 분이에요, 한 분. 그래서 역할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할은 뭘까요? 흔히 한마디로 창조주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부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가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고 또 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가장 좋은 설명이 뭐죠?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이 곧 하나님의 본체시죠. 그래서 사랑한 사람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 창조의 속성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은 그 사역이 구체적으로 뭐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구원하시는 거.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죠. 자기를 희생하심으로 인해서, 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시고, 그러면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 할 일이 다 끝났나요? 지금 뭐하고 계실까요? 다시 오실 때까지 휴가 중일까요? 히브리서에 의하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중보. 이게 성자 예수님의 사역이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4절에는 성령도 한 분이시라고 그랬고 5절에 주도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라고 그랬고 6절에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럼 따라서 해보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당신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한 분이십니다. 옆에 있는 분 보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당신 안에 계신 주님과 한 분이십니다. 한 번만 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과 그 다음 뭐죠? 그렇죠. 근데 왜 싸워요? 왜 미워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당신 안에 있는 성령님이 한 분이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고 주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면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는 형제요? 자매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테르툴리아노스라고 하는 이름도 어려워요. 테르툴리아노스라고 하는 교부가 이 삼위일체에 관해서 어떻게 설명을 했냐 그러면 태양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태양이 존재하잖아요. 그럼 태양은 뭐가 있죠? 빛이 있고 열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태양 자체는 하나님이시고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열은 뭐죠?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뜨겁게 하고 감동시키고 동기를 부여하고 갈 길을 인도할 수 있는 에너지를 부여하고 이게 바로 성령님이다. 그러니까 태양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와 빛과 열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따로따로 떼어놓을 수 있어요? 떼어놓을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성부, 성자, 성령으로 각자의 역할로 존재하지만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합되어 있고 통일되어 있고 일체이시다. 이게 이제 이 교리를 만들기까지 얼마나 많은 피 흘림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논쟁이 있었는지 몰라요. 이단으로 규정돼서 죽기도 하고 그러는 수백 년, 수천 년의 기간을 걸쳐서 기독교에서 이 교리를 완성을 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한 분이시면서 또한 세 분이고 세 분이시면서도 한 분이시고 여기에도 계시지만 저기에도 계시고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 현대 물리학에서는 끈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걸 보면 우리는 지금 3차원에 살잖아요. 입체적인 공간 안에. 그런데 물리학에서는 11차원을 얘기해요. 4차원, 5차원, 6차원 이게 그 설명을 제가 못해요. 왜냐하면 저도 잘 몰라서. 심지어는 26차원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 우주 공간의 차원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유한하고 물질 덩어리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여기와 저기를 함께 있을 수 없지만 동시에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런 초자연적이고 초현실적인 존재가 차원이 다르게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현존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는 없지만 믿음의 대상이죠.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무턱대고 아무렇게나 믿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우리 인식과 이성의 한계가 있지만 그 한계 안에서 스스로를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세요.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다.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셨다. 그러면 알려주신 범위 내에서 우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알아가려고 노력을 해야지 믿어 무턱대고 믿으면 나중에 이해가 돼. 이런 얘기는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우리의 지식과 이성이 한계는 있지만 그 한계 내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납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설명해 주고 계세요. 이제 우리가 100년, 200년 지나고 나서 인간의 지식이나 문명이 더 발달하면
그 차원에 맞게 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내 수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성령은 어떤 분이신지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신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설명을 하셨는지 요한복음 16장 14절 말씀, 14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보혜사를요, 따라서 해보세요. 파라클레토스. 이 정도는 우리가 좀 외우고 있어야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인데요. 파라클레토스. 이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뜻.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헬퍼.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위로해주는 사람. 카운슬러라고 그래서 우리를 상담해주고 우리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 위로자. 세 번째가 변호자. 우리 입장에서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를 옹호해주는 사람. 재판장에 가면 변호사가 피고의 입장이 돼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다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인데 이 보혜사의 의미는 첫 번째 뭐라고요? 돕는 자가 돼요. 돕는 자. 두 번째로는 위로해주고, 세 번째로는 변호해주는 법.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뭐겠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네? 기도를 날새서 하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면 성령 충만한 건가요? 방언 잘하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건 은사고, 그 사람의 삶을 어떻게 변화해야 되느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죠? 위로해주고, 그죠? 또 격려해주고, 변호해주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맨날 그 사람 얘기 들어보면 다른 사람 험담이나 하고 있으면 그건 좀 의심해 봐야죠. 금식은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이 어렵다고 해도 돕지도 않아요.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하지 않아요. 변호해 주질 않아요. 그러면 그건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그건 보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영에 미혹되지 말아라. 이 얘기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성령은 보혜사다. 우리를 도와주고 위로와 격려를 해주고 우리를 변호해 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보혜사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라는 겁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 거짓의 영이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진리가 드러나야 됩니다. 진리가 드러나야 된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가장 큰 진리가 뭐겠습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가장 큰 진리.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죠?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럼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뭐가 드러나야 돼요? 사랑이 드러나야 돼요.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날에도 향을 묻힌대잖아요. 왜? 향나무가 향 진액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자기를 찍는 도끼날에도 향을 묻히는 거예요. 가다가
제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저한테 달려와서 제 뺨을 때렸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같이 때릴까요? 내가 만약에 목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고 있다면 저도 본능적으로 반응을 하겠죠. 그죠? 근데 내가 목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똑같이 싸우지는 않겠죠. 더군다나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라는 말씀이 생각나면 아직 제가 그 정도 수준은 안 되는데 그 정도 수준은 안 되는데 적어도 같이 때리지는 않겠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 그러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는, 깨우쳐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이지 않더라도 선택과 결정을 하는 순간에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결정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의 삶이 전혀 차이가 나지 않는 거죠. 근데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면 그 상황에서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떠오르는 말씀들이 대부분 부담되는 말씀들만 이상하게 떠오르죠. 그래서 못 들은 채 하죠. 그냥 무시해버리죠. 근데 부담되는 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죠. 부담 안 되는 게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일입니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 다음 성령께서 하시는 일 16장 7절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아멘. 양심에 찔림이 있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설교를 듣는데 오늘따라 목사님이 나들으라고 하는 설교처럼 가슴을 후벼 파는 날이 있으면 그건 제가 여러분 미워서 그런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지금 성령께서 나를 책망하고 계시는구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지금 강하게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자기를 성찰하는 게 지혜로운 거지. 아이고 그럴 줄 알았다. 드디어 날 잡았네. 아주 공개적으로 나를 뭐라고 그러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남 탓만 하는 거죠.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책망하신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나를 책망한다. 책망.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기도를 할 때, 혹은 예배에 참석해서 찬송을 할 때 그 가사나 혹은 설교를 들을 때 그 내용이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여러분도 자녀를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내 자녀니까 책망하지 옆집 애들은 잘못한 거 보여도 그냥 넘어가잖아요. 왜? 내 자식이 아니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가 책임이 없으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그래서 저도 이거 자신 없어서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과 기분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의 이해관계나 자기의 욕망에 따라서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들은 것만 말합니다. 어디에서 들은 거예요? 내면에서 울려 나오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신 것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랬거든요. 아버지의 영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만 내가 한 거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입이 걸지 않습니다.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떠오르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제일 심하니까 주변에 떠오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입이 제일 세니까 주변에 떠오르는 사람이 없는 거고,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는 건 내가 아직 좀 덜 됐다는 건데 아직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내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말한다. 그게 바로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신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진리의 영, 보혜사께서 내 안에 계실 때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야, 저 사람 참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했던 분들의 삶의 태도가 어떠했는지, 또 나는 어떠했는지를 한번 돌아보면서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가 내 안에 계실 때 내가 어떤 삶의 태도를 보여주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 이제 좀 그 모양이 좀 잡히시죠. 그죠? 한번 쭉 정리를 한번 마음속에 해보세요. 지금 성령 충만하다고 그랬는데 내가 과연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분 스스로 이 얘기를 들으면서 계속 찔림이 있었을 겁니다. 아, 이 부분이 내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구나. 아, 이 부분은 내가 성령과 연결해서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던 부분이구나. 그러면 내 삶의 부족한 영역을 어떻게 채우고 보완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균형 있고 질서와 조화가 잡혀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진리의 영이 드러나는 그런 복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